조선시대는 족보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이 족보를 보면 알 수가 있고, 또 일체감, 동질성, 이것을 심화시켜주는 게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족보는 자기 출계 집단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또 자랑하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의 훌륭한 이미지와 맞지 않는 사람은 족보에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퇴계 이황 선생의 진성이시 족보입니다. 중앙관계에 진출한 이석으로부터 이 진성이시는 출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석에 붙인 조부는 향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조부 붙이는 빼고 이석으로부터 진성이시의 족보가 시작된다. 우리나라 최초 족보는 누구 족보일까요? 안동권씨의 족보입니다. 성화부라고요. 있는데 그것도 많은 수정을 거쳤다 그래요. 처음에는 남녀가 다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남자 쪽으로 주로 많이 수정을 하고, 그래서 1470년 지금 현존하는 족보지 가운데 제일 오래된 족보는 안동권씨의 성화부라고 합니다. 17, 18세기 들어와 족보 편찬이 활발해집니다. 족보를 통해 우리 가문도 우리 집안도 양반이다. 그래서 족보를 많이 편찬했는데 요거는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이라 그래요. 이 족보가 송나라부터 시작돼서 이제 조선, 베트남, 일본, 이렇게 대만까지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그런 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유독 한국만 족보를 귀하게 여기고 모두가 족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 민족은 평등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 어떻게 보면 남 좀 잘 된 거 못 보는 이런 게 족보에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는 출발에 대한 책입니다. 시작에 대한 책이죠. 세계의 시작, 인류의 시작, 이스라엘의 시작. 이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우리 번역은 이렇게 계보, 사적, 대략, 후예, 약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원어에 의하면 전부 족보입니다. 그래서 11개의 족보가 있고요. 오늘 가인의 족보까지 합치면 12개의 족보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담의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에서 족보는, 중요한 족보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과 가인이 있다면 아담이 중요하거든요. 아담 뒤에 노아가 나오고 노아 이야기가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족보는 가인의 족보가 안 중요할 때 먼저 나오고, 중요한 족보 아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에서의 족보 먼저 나오고 야곱의 족보가 이어서 나옵니다. 야곱의 이야기 이어가야 되니까. 이스마엘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이삭의 족보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이야기를 이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가인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아담의 족보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족보를 비교해 보고요. 또 어떤 족보에 나는 들어가야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실제로 어떤 족보에 들어가기를 원했는가, 지금 그걸 좀 점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족보 넣어주셨는데 이 족보에 잘 남아있기 위해서 힘쓸 게 뭔가. 먼저 가인의 족보입니다.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아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는 쫓아냈지만 가인의 같은 경우는요, 스스로 떠났습니다. 어디로 떠났냐? 멀리 떠났습니다.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표를 받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킬 거다. 그러고 나서 스스로 여호와 앞을 멀리 떠나 노 땅이란 말은 유리함이라는 말인데 자유롭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어서 멀리 간 겁니다. 아내와 동침하지요. 4장 17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그래도요, 잉타하여 에녹을 낳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게 참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복받았으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습니다. 여기서부터 갈라집니다. 여기서부터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가 갈라지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사람은요, 절대 아담의 족보에 못 들어옵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싶거든요. 자기 아들의 이름. 자, 4장 18절. 에녹은 아랏을 낳고, 이제 아랏은 무드야엘을 낳고 해서 쭉 출때까지 라멕을 낳고 이제 7대가 나옵니다. 17절 아주 중요합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성경에 처음으로 일부 다쳐 아내를 2명 취한 사람이 이 라멕입니다. 아담은요, 1명입니다. 그리고요, 노아 1명입니다. 노아의 3자녀 1명입니다. 아브라함 처음에는 1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일처제를 제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일부일처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왜 두 아내를 취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입니다. 아다라는 말은 이거는 아름답다, 장식품, 사랑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실라를 보니까 더운 지방에 궁을 주는 그늘 같고 그림자고 목소리가 아름답고 이게 바로 일부 다처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 욕심을 잘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그 가정을 지켜야지만이 일부일처제가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거 보니 예쁘고 저거 보니 마음에 들고 또 아들을 더 낳아야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일부일처제가 깨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족보가 이렇게 갈라지죠. 첫 번째 아내에서 야발을 낳고 그는 장막에게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육축은 앞에 아벨이 양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낙타도 치고 소도 기르고 나귀도 그래서 이제 무역도 하고 이런 도구들을 이제는 키우는 것은 발전된 것을 말합니다. 그 아우의 이름은 4장 27절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수금과 퉁소. 수금은 뭡니까? 이거는 현악기, 퉁소는 부는 거. 그죠? 그래서 이 예술이 지금 음악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4장 20절 실라는 이제 두 번째 아내죠. 두발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게 됩니다. 농기구가 만들어지게 되고 농사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장 22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릅니다. 자기 아들들이 이렇게 왕성하게 무역도 잘하고 농사도 잘 짓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음악과 예술도 꽃피우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릅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점점 사나워지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문화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문화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문화는 약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만 바뀌는 거지 좋은 예술을 본다고 본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좋을 뿐이지만 힘은 없어요. 죄를 다스릴 힘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잘 되는데도 더 사악해지는 거죠. 더 잔인해지는 거죠. 누가 상처를 입혔는데 나는 죽여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장 22절 가인을 위하는 벌이 7배일진데 이건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간의 생명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너를 죽이면 내가 벌을 7배나 그러니까 서로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라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가인의 후손은 유명한 자들입니다. 성공한 자들입니다. 성을 쌓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교육과 물질의 발전을 가져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없는 게 있습니다. 경건은 없습니다. 경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입술에 없어요. 그 개념이 없어요. 자기 이름은 드러내지만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시고 축복하신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가인 아닙니까? 동생을 죽인 가인인데도 이렇게 축복을 베푸신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그 어떤 감사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뭔가를 기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에는 쓰임받지 못해요. 죄로 인해 점점 나빠지는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자, 이제 다른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나오는 것은 이거 창세기 족보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갈라지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가인의 족보와 다른 족보, 다른 길을 가는 그래서 에서와 이삭 다른 길을 가는 이스마엘과 이삭 다른 길을 가는 요게 이제 족보입니다. 창세기에서. 그래서 이제 아담의 족보는 다른 길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언제 죽었고 언제 자녀를 낳았냐 이 연도가 나오는데요. 이건 실제적인 사람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5장 1절 2절은 창세기를 요약하는 겁니다. 인간 창조를. 아담의 자손이 계보, 요 계보라는 말은 족보의 책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구별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구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 모두가 복, 모두가 동일한 이름을 갖는데 그게 인간, 사람입니다. 5장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아담 지음받았죠.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게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아 셋이라 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 6절 무슨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 이후에도 영향받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알려줍니다. 4절 아담이 셋을 낳았습니다.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남자만 낳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남자만 놓은 것을 안 그렇습니다. 여자도 낳아 자녀 son and daughters. 그래서 모든 아담의 족보에는 son and daughters. 그래서 가인의 족보에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면 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여자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아담의 족보에서 나온 여자들과 결혼하게 된 겁니다. 자,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담이 산 나이는 930년입니다. 여러분 고려가 476년, 조선이 505년, 더하면 981년. 그러니까 아담이 930년이면 50년만 더 살았으면요. 고려 조선 통틀어서 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우리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구나. 우리는 완전히 딴 세상인 줄 알지만 이 아담에게는 이 고려도 살아보시고 이분은 조선도 마지막까지 살아본 분이 이 아담이겠구나. 그리고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년이거든요. 한 10몇 년만 더 살면 두 다이내스티를 다 사는구나. 930년 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셋은 150세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여기 3대입니다.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3대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르죠. 앞에는요 자기 이름으로 성을 쌓습니다. 여기는요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경건성이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공개적으로 규칙적으로 예배드렸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건성을 이어가는 아담의 계보 족보에 가면 7대 가면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 나오죠. 에녹입니다. 5장 21절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가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에녹의 특징은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에녹의 특징은 동행했다는 겁니다. 에녹은 산 거와 동행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에녹의 삶을 요약할 때 에녹은 365년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은 제일 짧게 살았습니다. 보통 평균이 지금 아담의 족보에 811살이거든요. 그런데 에녹은 365세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대에 가보면 이제 노아가 나오죠. 라멕은 181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자, 앞에 한번 보십시오. 가인 성을 쌓고 무역도 하고 예술도 있고, 근데 거기는 뭐가 경건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드시고,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되나 조금만 누가 상처 입히면 막 죽이고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그런데 이쪽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뭔가 위로가 되는 거죠. 6장 9절 10대입니다. 아담의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게 누구죠? 에녹이죠. 이 집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집안인 겁니다. 가인의 후손처럼 이름을 내지 못합니다. 창의적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경건합니다. 주기적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기도 하고 하나님 구원 역사에 쓰임받고 죄로 인하여 무너지는 세상에 희망이 되는 거죠.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미얀마가 다시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들, 공무원들, 은행원들, 의료진들, 이 은행원들이 결정적이라 그래요. 이 은행원들이 업무를 안 보기 시작하니까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군부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다 떠다는 거예요.
은행원들은 그들의 군부들은 그 계획에 은행원들은 넣지 못했대요. 당연히 따라줄 줄 알았는데 은행에서 업무를 스탑시켜 버리니까 지금 경기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훌륭합니다. 의료진들도 훌륭하고 일반 시민들 훌륭합니다. 아웅산 수키 같은 그런 위대한 여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와서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20대 된 여성이 한 명 총 맞아 죽었잖아요. 이름 없는 한 그 여성이 정말 미얀마를 볼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간절해지고 이번에 꼭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가 같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얀마에서 여러분, 미얀마의 기독교인들을 또 기억해야 돼요. 미얀마는 1830년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침례교 선교사들이 들어갔는데 가장 복음화가 완성된 대표적인 부족이 있습니다. 이 버마 부족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7개 큰 부족, 작은 부족이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7개 부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3부족입니다. 친족입니다. 친족은 33%가 기독교인입니다. 가친족입니다. 1966년에는 35%였는데 2021년에는 90%, 가친족의 90%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가렌족입니다. 가렌족은 로힝야족처럼 핍박을 너무 많이 받은 족입니다. 로힝야족은 세계에서 알려졌지만 이 가렌족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로힝야족과 더 심하게 핍박받은, 예수 믿는다고, 이게 가렌족입니다. 그런데 이 가렌족의 기독교인이 얼마나? 15에서 20%입니다. 가렌족은 소수 부족 중에 제일 큰 부족입니다. 한 360만 명. 근데 그 중에 20%면 70만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미얀마뿐만 아닙니다. 호주, 인도, 괌, 미국 등지에 이주하여서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이 카렌족의 경우 미국 이주민 가운데 90%가 전부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사회 진출에 장애가 많습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이 반군들하고 오해 섞여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그래서 밀림으로 쫓겨가고 이번에도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1차 타겟이 된 사람들이 이 카렌족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권세도 없습니다. 세상에 누릴 것도 없습니다. 근데요, 이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경건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돌 감람나무지만 창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가인과 다른 아담의 족보가 보여주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와 동행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 귀한 족보에 넣어주신 그 은총이 헛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 땅의 희망이 되는 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경건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유혹이 자꾸 찾아들지만 이런 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참 악이 관연한 걸 보시며 한탄하시지만 노아처럼 의인이요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한 자를 보시며 주님께서 그래도 기뻐하시고 하실 일을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가인의 족보에 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아담의 족보에 걸맞는 경건과 신실함과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그런 신앙에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노아처럼 주님이 보실 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었더라. 그래서 노아를 통해 뭔가를 이루시려는 계획을 이루시는, 그에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